오늘 찬양대 찬양이 아주 복이 됐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를 사랑하리 라고 하는 이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낮은 자리에 앉으랍니다. 낮은 자리, 낮은 자리. 다 밑으로 내려앉을까요? 우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놀랍게도 기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시작하지도 않아요. 이 장은 시선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선. 사람은 시선으로 말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시선 하나로 많은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면 따뜻한 눈, 따뜻하면 우리는 안심하고 차가우면 우리는 긴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차가운 눈을 가졌다 그러면요, 자기가 느껴요. 눈에 힘이 들어가요. 눈에. 그래서 쌍심지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차가운 거예요. 시선이 아주 차가운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이 다르면 우리가 전혀 다른 경험을 갖게 되죠. 어떤 시선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어떤 시선은 사람을 얼어붙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관심으로 바라볼 때는 힘이 납니다. 평가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말수가 줄어들죠. 특별히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말을 하기 전부터 이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느껴질 때 그 이유는 상대의 시선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은 바로 이런 시선으로 시작이 되는 장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시선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더라. 지켜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식탁에 이렇게 앉으면요, 식탁에 가면, 집안에 들어가면 공기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에요. 우두머리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지도자의 집안에 들어갔는데 식탁을 감싸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에 초대돼서 가셨겠죠. 식탁은 원래 어떤 자리입니까? 식탁은 말이죠, 웃고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입니다. 특히 안식일의 식탁은, 물론 그 전날 음식을 준비했겠지만 안식일의 식탁은 쉼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식탁에는 그게 없습니다. 환대가 없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지켜보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더라.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파라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단순히 본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을 가진 관찰, 의도를 가진 어떤 숨긴 감시, 지켜봅니다. 지켜봄.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여러 번 적대적 맥락으로 쓰였던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고침을 트집잡기 위해서, 안식일 위반을 포착하기 위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켜보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준비하는 감시자의 태도로 했습니다. 걸려들기만 해봐라, 이런 눈빛으로 본 거죠.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본 겁니다. 기다린 거죠. 마치 사냥꾼이 숲속에서 매복하면서 먹잇감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듯 은혜가 아닌 오류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이들은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해석의 권위자들이고 공동체의 판단 기준을 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지켜본 것일까요? 걸려들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걸려들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은요, 관심의 눈이 아니에요. 존경의 눈도 아닙니다.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고발할 사건을 만들기 위한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주님은 걸릴 일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디서든지 살릴 생명을 찾으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는가? 나는 신앙 안에서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고발에 관심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관심을 가져라 하고 14장 1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라, 그분 앞에 수종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수종이 든 사람이에요. 수종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몸에 물이 비정상적으로 차는 병입니다. 예, 부종과 같이 그런 병이에요. 팔, 다리, 배, 얼굴이 심하게 붓고 피부를 이렇게 누르면 자국이 남을 정도로 수분이 고이는 병이 수종입니다. 수종. 현대의학으로 보면은 심장질환, 간질환, 그리고 신장기능 저하 등에서 생기는 말기성 증상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단순한 부기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망가져 있는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는 병입니다. 그냥 부은 게 아니라 속의 장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인 거죠. 그래서 수종된 사람의 상태는 심장이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할 때 몸 전체에 물이 정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이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혈관이 물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장이 물을 배출하지 못할 때 그때 체액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이 셋 중 하나만 심각해도 둘 이상이 무너지면 고대적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종.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종은 이런 병입니다. 수종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적인 병인 거예요. 수종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눈에 띄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부정함과 하나님의 저주로 오해받기 쉬운 병이 바로 수종입니다. 겉으로는 살았지만 안은 망가진 사람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던 기능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결과가 물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수종은 급성질환이 아니고 가벼운 병도 아니고 회복이 쉬운 상태도 아닙니다. 말기성 그리고 전신성, 이 구조적 붕괴의 표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맹인도 아니고 나병 환자도 아니고 수종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수종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그랬죠? 이런 수종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굴이 좀 부었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속에 장기가 무너져 있는 상태가 나온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 우두머리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원래 이런 식탁에 이런 사람 초대하지도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참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은 병처럼 느껴지는 사람인데 그렇진 않지만 이런 사람을 식탁에 초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두머리, 이 바리새인의 우두머리는 일부러 초대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14장 2절에 보라, 그분 앞에 수종든 한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 앞에만 있었겠습니까? 여기 바리새인 앞에도 이 수종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종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시선이. 바리새인이 수종이 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14장 1절에 그분께서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더라. 보라, 그분 앞에 수종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안식일이고
우두머리 바리새인의 집이고 종교적 질서와 그리고 중심을 잡는 사람의 집에 식사 자리에 수종든 사람을 초대하며 앉아 있습니다. 이 수종이 든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환자가 아닙니다. 겉은 유지되고 있지만 속은 이미 기능을 잃은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해 놓고 관심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관심도 안 가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냐하면 속은 망가졌어요. 겉으로 얼굴이 푸석푸석하네요. 얼굴이 부셨네요. 하는데 그 정도로만 끝나지 이 사람이 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기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본문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많죠. 안식일인데 바리새인의 우두머리 집에 있습니다. 수종든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수종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가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누구든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수준동 사람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죠? 어색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시험용 미끼로 거기 앉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요걸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사람을 미끼로 갖다 놨다는 거죠. 미끼로 데려온 겁니다.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감시하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는 어떤 대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형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세팅의 도구로 이제 놓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격했을 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놓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팅 재료로 설정해 놓고 이용을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절대 편하지 않죠. 분노가 일어나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팅이 되는 순간 그 자리를 주관한 사람은 이미 병들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병들은 거예요.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본다면 그건 병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뭐냐면 걸리나 안 걸리나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더라. 무엇을 지켜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발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고발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완전히 죽이기 위하여 그들이 작전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병은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보라, 그분 앞에 수종이 있는 어떤 남자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이제 다 아신 거죠. 상황을 다 아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꿰뚫어 보시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이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았지? 하고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토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매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들켰거든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몰라서 침묵한 게 아니에요. 답이 없어서 침묵한 게 아닙니다. 답하면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계획한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된다 하면
예수님을 잡을 이유가 사라지고, 안 된다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부정해야 하니까 그걸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침묵으로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의의를 지키는 신앙,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의의를 지키는 신앙, 침묵으로 자리를 자기가 세팅해 놓은 어떤 목적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위선입니다. 위선뿐이에요. 곤란한 상황에서는 침묵하는 사람들,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침묵하는 사람들,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도 이런 면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침묵함에 그분께서 그를 데려다가 고친 뒤 가게 하셨습니다. 고치고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논쟁 전에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건진다는 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회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 이 황금 티켓,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전도지 하나 건네는 것,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전도지를 건네는 것,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도를 전하는 것, 내가 이거 꼭 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 이것은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토론이나 합의나 허락이나 구하지 않고 그 생명을 위하여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망설임이 없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14장 5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낙이나 소가 있는데 그것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것을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논리는요 아주 단순해요. 너희는 안식일이 아닌가 따지고 안식일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지 않고 너희들 짐승이 어떤 곳에 빠졌을 때 즉시 건지지 않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은 건지지 않느냐는 거죠. 이 말은 곧 이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 너희 자신을 높이고 있구나, 높은 자리에 앉고 있구나, 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락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규칙보다 생명을 향해 뛴다는 거죠. 규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군가 아플 때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발의 관심을 내려놓고 생명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식탁에서 단지 한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곧 어디에 앉아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수종든 사람 앞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자기 높은 자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체면의 자리, 자기 위선의 자리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병든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시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딴 것만 보면서 사람은 안 보였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나아가십니다. 둘째로 높은 자리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향한 관심을 가져라, 이 말씀이 바로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14장 7절은 단순한 장면 설명이 아닙니다. 전환이에요.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눈여겨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눈여겨보셨습니다. 어떤 것을요? 방금 전 1절부터 6절에서 드러난 문제가 지금 7절부터 11절에서 다른 모습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높은 자리에 있다고 정말 병든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절부터 11절에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는 사람을 상황으로 만들었고 침묵으로 자기의 체계를 지켰고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그 같은 마음이 자리 선택, 내 자리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십니다. 사람을 외면하게 만든 마음은 반드시 자리로 드러난다는 것을. 그래서 상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자가 아니라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증명. 사람들은요, 참 높은 자리를 참 좋아해요. 상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행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우리 성서침례교회 50주년 때 제가 준비위원장으로서 총진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상에 자리 배치가 쫙 돼요. 그러면 첫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열은 누가 앉고, 둘째 열에 누가 앉고, 셋째 열에 누가 앉고, 그 다음에 오른쪽서부터 누가 앉는가 순서를 정하는 게요,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 순서를 제가 정하고 그 순서에 이름을 붙여놓고 그분이 거기 가서 앉습니다. 사람들은요, 상석 앉기를 좋아해요.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의 당대표들이 뒷자리에 앉습니까? 맨 앞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 옆에 누가 앉느냐? 대통령이 앉아있으면 요 옆에 누가 앉아있느냐? 트럼프가 가운데 있으면 옆에 누가 앉아있느냐? 미국도 다 이 자리 싸움이 대단한 겁니다. 그 단상 위에 의자의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아있는가?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자리에 앉으면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다. 저 자리에 앉으면 내 위치는 확실하다. 저 자리에 앉으면 내가 옳아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석은 말이죠, 단순한 의자가 아닙니다. 사실 상석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의 언어이고 자기를 증명하려는 욕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결혼식에도 유대인들은 자리 순서가 있나 보죠? 높은 자리 있고 낮은 자리 있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씀은 식사 예절로 줄이지 마십시오. 겸손 기술로 축소하지도 마십시오. 식탁 매너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말라. 의자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의 시선으로 너의 가치를 세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석을 붙드는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수종던 사람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면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 봐. 자기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수종던 사람을 붙들어주고 말이죠, 안아주면서 웬일이냐고 이렇게 하면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 봐, 자기가 옳다는 자리가 무너질까 봐,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는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14장 11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위로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처세술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의 질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내가 올라가서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증명해서 확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내가 내려갈 때 얻는 자리입니다. 내려갈 때 열리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도 알고요, 규례도 알고 경건의 언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인정이 필요했죠. 인정 욕구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늘 상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다 하셔요. 다 하셔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분위기를 알고 깨뜨려 보시면서 율법의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라고 물으신 것처럼 다 하세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린 끊임없이 계산하죠.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보일까? 내가 내려가면 손해 아닐까? 내가 낮아지면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는 내가 패배했다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국의 자리예요. 왕국의 자리. 낮은 자리는 말이죠, 무능의 자리가 아니에요. 포기의 자리가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마침내 그래서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생명이 열렸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네. 그 자리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리, 그 자리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는,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보답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향한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14절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시선을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기시냐면은 앞에서는 병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셨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으로 시선을 옮기시냐면 그 식탁을 연 사람, 그 주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또한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손님들의 태도를 넘어 잔치의 구조 전체를 보신 겁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자리였는가를 본 거죠. 예수님은 초대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이건 식사 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죠. 예, 초대를 금지한 게 아닙니다. 그걸 만들거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족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아라.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기를 묻고 계신 거예요. 동기. 왜 부르느냐? 무엇을 기대하고 그들을 부르느냐?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네 친구, 형제, 친족, 부유한 이웃들. 왜 불렀을까요? 왜 이웃들을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불렀을까요? 이어서 주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으십니다. 그들도 너를 다시 청하여
네게 보답할까 염려하노라. 보답을 받으려고. 이 초대에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도 식사 자리도 다 계산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부릅니다. 이 사람을 부르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관계가 내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이것이 내 평판과 위치를 어떻게 세워줄까? 이런 질문이 깔린 초대는 잔치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죠, 투자.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의 속내는요, 다 보여요. 교회 생활 속에서. 말만 안 할 뿐입니다.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뭐예요? 희생이 없어요. 그리고 섬김이 없습니다. 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해줄까만을 생각합니다. 그건 뭡니까? 여기 지금 초대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산 깔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마저 계산이 되어버린 마음.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관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부십니다. 13절. 그러나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어떤 사람을 부르래요?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다리 저는 자들, 눈먼 자들. 이 사람들 불러서 초대하면은 식사만 하지 보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답 못하죠. 다시 자기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초대 못합니다. 되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명성을 올려줄까요? 못합니다. 관계적 이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네게 보답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은 지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네게 보답할 수 없으므로 네게 복이 있으리니. 역설입니다. 역설. 여러분, 여기서 역설이 나타난 겁니다.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해지죠? 사람에게서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거래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왕국의 성품을 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의 열매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서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날 부활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으리라. 보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베풀었을 때에 누가 갚으셔요?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가 아니에요. 막연한 내세 소망도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다시 똑바로 세우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지금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 손해봐도 된다. 지금 낮아져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언제요?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누구에게 돌려받아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7년 동안 그 공중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시상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마 심판대에서 이제 이름을 불러내서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부끄러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갖게 될까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분명히 상급을 많이 받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이 못 받고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상급 받겠어 한 사람이 받고 있고, 또 깜짝 놀랄 일이 나 같은 자에게도
상급을 주시는구나.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보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손익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십자가의 길, 배신과 조롱밖에 없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살리셨고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또 지금의 보답에 묶여 있지는 않은가? 왜 나는 보답받지 못하지? 나는 왜 보상받지 못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런 것에 쌓여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도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날에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